유명한 심리학자인 리처드 칼슨이 쓴 책 중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책의 시리즈 3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구에서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훌륭한 파트너, 동역자와 연결되기 전에는 그 재능을 펼쳐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동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어떤 일도, 심지어 우리의 재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은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하고 문짝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또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아므리 아들 삭골이, 그 다음에 어무는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해서 이렇게 건축했던 일련의 명단들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의 명단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명단이 이 본문 32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동역자들의 명단을 계속 기록한 것이죠. 우리는 이름만 나오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부터 더 쉽지 않은 본문이 계속해서 이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성벽 재건에 참가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한 것일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매우 귀한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름다운 이 동역자들의 명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동역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은사와 여건에 따라 이를 분담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은사와 여건에 따라. 자, 앞서 소개한 책에서 리처드 칼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당신과 당신의 새로운 파트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신도 성공적인 협력관계, 동역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따라 또 여건에 따라 그 일을 분담해서 감당해야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까도 우리 이동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정말 탁월한 설교자이신데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은사가 없으세요. 음악은 매우 좋아하십니다. 찬양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찬양을 부르면 모든 분들이 고통을 이렇게 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설교 테이프가 이제 전도용품으로 막 선교용품으로 막 쓰여질 때 가끔 목사님이 이제 계속 결단 찬양할 때 목사님이 주로 립싱크를 하세요. 찬양 인도자가 하게 되고. 근데 본인이 너무 은혜가 돼서 이제 찬양을 따라 부르다 보면 이상한 괴기한 소리가 이제 들려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테이프에서 그 소리가 나오면 도대체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은혜로운데 그 뒤에 찬양하는 사람이 누군지 제발 안 부르게, 못 부르게 좀 할 수 없냐, 뭐 이런 제안이 올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은사가 없으면 아무리 다른 일에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일은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은사와 여건에 따라 일을 해야 되죠. 저희도 개척했을 때 제가 특히 이제 동탄 채플이 개척되었을 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우리 신교 장로님께서 운전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운전 스타일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운전을 잘 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몇 주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말씀을 못 드리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장로님 제가 그냥 혼자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지만 그분이 운전에는 저보다 이렇게 은사가 더 없기 때문에 은사는 제가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역할 때 은사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을 분담했는지 그것이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오늘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면 되는데, 자,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냐면 공사는 10개의 성문과 45개의 구간으로 이를 분담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성문과 45개의 구간으로 분담했고 언급된 인물만 무려 75명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종사한 직업, 종류만 해도 무려 15가지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동자, 문지기, 전문 직업인, 세공업자, 향품 제조업자, 상인들 물론 여인들까지 다양한 직업과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본문 1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어떤 문을 건축했어요?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떤 문을 건축했다고? 양문.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제사장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문의 용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한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어문은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이요? 어문. 어문은 하스나 자손. 이 하스나 자손은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어부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분들은 어부의 두로 지방에서 오는 생선들이 어문을 통해서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문을 가장 잘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하스나 자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함께 동참한 사람들의 상황까지도 고려합니다. 자,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했다. 그냥 읽으시면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이래요. 넓은 성벽은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역시 센스가 있으시군요. 넓은 성벽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했다고요?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오시에. 벌써 뭐가 들어가요? 금. 요즘 금값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오시엘과 향품장사 하나 이들이 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경제력이 풍부하고 단결력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넓은,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그 상황도 되고 그 특성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느헤미야는 적절하게 배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라님, 게다가 느헤미야는 얼마나 배려심이 많았는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했어요. 그것이 본문 3장 10절, 23절, 28절에 있습니다. 자, 그 본문에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가장 잘 아는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재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은사가 없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집 앞 상황은 잘 아니까 자기 집 앞 상황은 또 책임질 수 있게 하여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은사와 여건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담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와 여건 이것이 없이 동역을 하면 하다가 지치게 되는 것이고 하다가 내가 이것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역의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은사와 여건에 따라 함께 동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는 뭘까요? 그것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격려와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랑이 아니에요. 저도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올 때마다 많이 찔려요. 저는 생각보다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착각이 깨진 게 언제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에 안수식 예배 때 우리 멀리서 부산에서 김석호 목사님 예배 끝나고 오시고 또 저쪽 상계동 쪽에서 우리 김승종 목사님도 오시고 또 강남에서 이제 강남에 있는 우리 강등만 목사님도 오시고 또 이렇게 우리 대전에서 박아로 목사님도 오셔서 그분들이 함께 안수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죠. 김석호 목사님 그럼 제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실 온도나 이런 모든 것이 아주 민감하거든요. 이게 온도가 좀만 따뜻해지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신의 영이 임하세요. 그래서 이제 온도 체크를 잘 하는데 김석호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제 뒤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날 김석구 목사님이 그걸 알아들으시고 온도를 딱 조절해서 제가 그걸 칭찬했더니 그거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지? 라고 생각했더니 내가 그만큼 칭찬에 인색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회개했죠. 또 우리 김성식 목사님은 이제 저와 함께 15년을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제일 격려받은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자기는 운전 외에는 격려받은 적이 없다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격려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는 특별히 이 유교 문화에 아주 깊이 길들여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하면 오히려 버릇이 없어지거나 교만해질 거라고 착각해서 오히려 자식이라도 이렇게 칭찬을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격려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인데, 잔 맥스웰은 인간 관계의 원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입증하기 전에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자기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독려하는 열쇠가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을 입증하기 전에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할 때 세우는 건 누굴 못해요. 근데 잘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고 격려하여 세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동역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정말로 탁월한 격려자였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신뢰함으로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본문 3장이에요. 3장을 다 보시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세심하게 먼저 그들의 이름과 사역의 내용을 꼼꼼히 왜 기록했을까요? 그 자체가 격려예요. 제가 김장한 목사님을 뵈면 김장한 목사님이 참 잘하시는 게 있어요. 격려를 잘하세요. 혼도 잘 내시는데 격려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은밀하게 행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박수로 격려해줘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어떤 본문 같으냐면 누군가가 우리가 어떤 대종상 시상식 같은데 이렇게 수상 소감을 부를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우들이 제가 여기까지 있게 하도록 해주신 뭐 감독님, 뭐 조명 감독님, 뭐 스탬 누구야, 뭐 누구야 뭐 하면서 막 다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부모님까지 다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 구체적인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2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뭐 보이세요? 여러분,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힘써 중수하여. 그분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라고 힘써 중수했다는 말로, 또한 느헤미야서 4장 6절로 가면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얼마나 힘이 나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걸 속여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줄 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울었던 시간 중에 하나는, 제가 어머님 이제 모친 장례식에 이제 유토피아 추모관에 이제 어머님을 안치하러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때 맨 앞자리에서 잠깐 이렇게 졸았나 봐요. 그때. 그랬더니 이제 뒤에 앉았던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저희 가정을 잘 아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잠깐 잠들어 있는 잠깐 그렇게 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장남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무게가 느껴져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보다 더 격려될 때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꼭 뭐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일은 아니야.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서운해 하실까요? 인간은 알아줄 때 힘이 나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힘써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의 능력이 입증되기 전에도 그들에게 일을 맡겼고 그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탁월한 격려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탁월한 격려자인 느헤미야의 모습에 또 놀라운 모습은 정작 자기 이름은 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름을 기록하는데 정작 자기 이름은 뺀 거예요. 여러분 본문 16절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보이십니까? 본문 16절에 느헤미야가 나와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을 성도들에게, 함께했던 동역자들에게 모든 공을 다 돌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기 원한다면 어쩌면 가장 많이 이 모든 걸 진두치휘했던, 가장 많이 수고했던 느헤미야 자신은 오히려 격려받지 못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했던 이런 탁월한 격려자가 그 성벽재건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는 뭘까요? 그것은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 저는 지난 15년간 매주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5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 시간을 갖는데 진짜 15년 전부터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여러분, 저희가 교회가 건축할 때,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호 목사님께서 그 지구촌교회에서 4억을 지원해 주셔서 왔을 때 이 건물 하나, 요 층만 임대로 빌리는데 10억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깎아달라 그러니까 9억에 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4억이 있는데. 교인은 새로 시작할 때 31명이었습니다. 31명이 시작하는데 여기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돈 없으면 교회 개척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어쩌서 조그맣게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이 정도보다 좀 더 작은 데를 빌려서, 우리 형편으로 하자면 좀 더 작은 데를 빌려서 거기다 조그맣게 한 30-40석 좌석을 만들고 거기에 유아반경, 목양실 그런 거를 다 그냥 거의 원룸 처치라고 불리는 그렇게 시작해야 맞는 규모였습니다. 근데 그냥 일을 시작했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모든 그때 함께했던 31명과 교역자들, 얼마나 많은 애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그런 헌신들을 지난 15년 동안 그 다음에도 또 동탄채플이 개척될 때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누리는 사람은 몰라요. 물도온 하인들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지, 그냥 즐기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들의 헌신이 없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룬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한번 할 때가 있었어요. 지구촌교회 교육자들이 언제 주차 봉사를 하냐면 특별히 어떤 집회 때 우리 그 성도들이 늘 봉사하니까 그때만은 우리가 봉사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봉사를 했어요. 제가 봉사를 하는데 누가 올라오는데 이제 주차 봉사는 그 위로 만차가 돼서 올라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문을 쭉 내리더니 야, 너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워낙 한 3만 명 정도 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알바로 오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지도 않고 야, 똑바로 해. 그러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동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가셨을 때 저로 하여금 주일 설교를 하게 하셔서 주일 설교하는데 그분이 앞에서 3번째 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하얀 얼굴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야, 너 누구야? 똑바로 해. 이런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 봉사를 하는, 오랫동안 주차 봉사를 했던 장로님께 장로님은 이 주차 봉사하다 보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난 간단합니다. 뭔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주차 봉사 쉬운 것 같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왔던 그 15년의 그 몇십 년의 세월이 있었기에 그 장로님의 지구촌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라면 어디 힘이 있고 좀
토대나고 세상 말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지구촌교회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즉 리더들이 가장 성벽 재건에 앞장서 나옵니다. 본문 2절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본문 12절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뭐하는 사람들이요? 다스리는 리더인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누가 헌신했다고요? 다스리는 사람들, 리더들이 헌신했습니다. 또 본문 15절에서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또 17절에서는 그일라 지방을 다스리는,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 계속해서 리더들이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앞장서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성벽이 재건됐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신하지 않은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지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귀족들, 더 많이 가진 자들, 더 많이 소유하게 더 많은 책임이 있었던 귀족들은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늘 어디에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헌신할 때 뒷짐지고 있는 사람, 때로는 이런 일이 꼭 필요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성벽이 재건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앞장서서 희생했고 헌신했던 이들로 인해서 무려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그 누구도 재건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성벽이 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또 희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리더 중에서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4장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누가요? 나나 내 형제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않고 긴장을 놓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놓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탁월한 리더의 성공 원칙 21가지를 기록한 책에서 잔 맥셀은 이런 말을 합니다. 탁월한 리더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리더로 세워진 것, 오늘 또 영구재직들이 세워지고 더 앞장선 그런 리더들이 세워진 것은 더 많은 위험과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리더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15년보다 앞으로 걸어갈 15년이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상에게 영향력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하나를 하겠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가장 아름다운 동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반복되고 있는 단어,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아름답고 가장 명확한 동역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반복되고 강조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단순히 지리적이거나 어떤 시간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로 다음에 연결된 지체로 하나 되어 동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교회가 세워져 복음의 등대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다음에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던 우리 수많은 리더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없었다면 중단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없었다면 완벽하게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런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설교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 앞에 앉아서 잠시 예배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할 때 들려오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는 무너지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제가 지난 15년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이 사역을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15주년, 저는 제 마음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감사, 하나님이 하셨고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15년간 함께 했던 여러분, 앞으로 이 15년도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희생과 헌신으로 나가는, 하나 되어 연결되어 그 다음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